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나답은 이게 서기전 908년에서부터 907년 약 2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이유는 2년 만에 시해를 당했어요. 암살당한 거죠. 그래서 이 나답은 2년밖에 왕위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사갈 지파이고 또 나답 왕의 최측근인 고위 장군인 아히야의 아들 바사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당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나답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그 당시의 남쪽 유다는 아사왕이었다는 거죠. 아사왕이 즉위한 지 셋째 해가 되던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인을 했느냐면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근해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기브돈이 있죠.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곳은 베세메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기브온, 아나돗, 게바, 그다음에 세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아는 곳 길르앗 라못 정도, 마하나임.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곳이 또 어디가 있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여기가 골란 지역이고 여기가 갈릴리쯤입니다. 여기가 사해 쪽이고요. 거기서 여기가 지중해예요. 거기에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기브돈을 나합 왕이 공격하러 갔다가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브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블레셋 지역은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바닷가 쪽으로는 다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블레셋 지역은 바닷가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했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 바다를 자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주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가 다 블레셋 지역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루살렘은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역이 따로 있죠. 근데 나답을 살해한 이 바사는 여기서 살해를 하고 여로보암 가족, 왕의 가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였습니다. 신속하게 자기 입지를 다지고 또 자기가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왕의 가족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거죠. 왕이 되면 여러분 그 수양대군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세조가 될 때 그 수양대군은 단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세조를 세우는데 가장 공이 컸던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월에 있는 단종 조카를 남겨둬서는 결국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고 완전히 그 가족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즉 아버지, 자기 형 문종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왕권을 강화하죠. 그렇듯이 이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의 가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앞에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4장 10절.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부인이 남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물어봤을 때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이게 이 나답 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바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가 완전히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에 있는 집 나답의 가족을 다 말갛게 쓸어버리는 일이 이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바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23년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사가 유다와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 나답을 죽인 후에 바사가 한 일들이 쭉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바사가 한 일도 여로보암이 한 일과 진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인공이 이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나답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야기인데, 이 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성경에 보면 이 나답이라는 사람이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인 나답 말고 또 나답이 나옵니다. 그 나답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또 다른 나답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론의 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론의 아들. 예,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이 있는데,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4명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왕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뭐라고요? 아비후. 예. 예. 얘기를 할 때 아비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이 아론의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비후입니다. 근데 이 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아론, 모세,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한 인물이 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2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 나답이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배웠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나답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나답이 뭘 하느냐 하면, 보세요. 뭘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이 나답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나답이 어떻게 됐느냐? 나답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제사장도 성소에 출입할 때는 독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한 상태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나답이 왜 죽었느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 나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이야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인 나답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답, 북쪽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이 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밥의 그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답은 여러분 뭐라고요? 그밥의 그나물. 여로보암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명칭을 만든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아들인 이 두 번째 왕인 나답은 그밥의 그나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야겠어요. 그밥의 그나물.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그밥의 그나물이에요? 그밥의 그나물이 맞죠? 예. 그러니까 나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밥의 그나물.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 물어보시면 나답은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암살을 당했다, 뭐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2년밖에 없었다, 왕위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요? 그밥의 그나물. 이것만 기억하면 나중에 나답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에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바사에 의해서 죽고 기쁘던을 공격하다가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면 어디서 공격하다 죽었지? 싹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밥의 그나물. 그것만 기억하면 나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답이 북쪽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올랐다가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밥의 그나물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밖에 왕위에 없었고 나답의 행적에 대해서 조선실록처럼 날짜별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나답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나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악한 것이 창궐할 때 가서 싸워야 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우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사가 나답을 시하고 왕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 앞에서 다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철을 또 밟는 거예요. 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그 옛날의 모습대로 또 가는 거예요. 다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굴러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다시 우리에 들어가서 뒹굴러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되겠지 않느냐?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제 귀신아 들어와라 문 열어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악과 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답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그들이 왕이 됐을 때 야, 아버지가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왕위에 올라요. 바사도 나답을 죽이면서 다시 그렇게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과 싸우는 것만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디냐?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목표로 세우고 달려가야 될 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눈에 보이는 악과 싸우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악과 싸우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만든 내 아들이야. 내가 만든 내 딸이야. 그러니 나를 닮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한 곳에 선을 채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선을 채우지 못하고 악과 싸우면서 내 의와 내 뜻을 막 내세우다가 결국 거기에 또 다시 내 뜻과 내 의지를 채워놓고 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상관없이 결국 도로함이 답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루묵 먹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함 타부는 이거 목사가 해야 될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말이죠.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과 싸우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의를 추구해라, 정의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가 죄냐?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거룩함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예요. 나답 역시 거룩함과 거리가 먼 통치를 한 것은 여로보암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거룩함에서 화평함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화평함을 추구하셔야지, 화평하지 않은 곳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화평함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핏대 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으르렁대지 마시고, 누구하고는 항상 조용조용하게 좋은 말로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아셨죠? 똑같은 말이라도 아주 시끄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자. 안 먹었으면 나가서 먹어라.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배도 안 고프냐? 배고프면 나와서 어서 그냥 먹으라 그러면 되죠. 또 뭐라고 해요? 앞에 자 하나 더 붙이잖아요. 잘하시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함을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을, 하나님이 거룩함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거룩하고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함이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세요. 거룩함이 뭔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신상 부어 만들지 마라. 이게 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 말이죠. 하고 목에 힘 딱 주고 눈에 힘 주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난데 뒤에서 부모님 만나면 참 들어가기 싫으니까요. 왜 나와가지고서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들어가 계세요. 거룩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부모에게는 하대하고 부모 무시하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척하면서도 주일날 우리 지척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 위장하지 마세요. 위선 떨지 말라고요. 그 위선 떠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겉모양만 막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목에 힘주고 넥타이 매고 말이지, 안경 끼고 말이지, 머리만 잘 빗으면 거룩한 거야? 양복만 입으면 거룩한 거야?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 그 반면교사가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 잘못한 것은 아버지 잘못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팽개친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웠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걸 하질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디빌기는 여러분, 악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다. 이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엽 가운데 이제 낙엽이 질 텐데 결론이에요. 결론이랄까 좋아서 웃으시는데 빨리 끝낼게요. 집에 빨리 가셔야지. 오늘 밥 안 해놓고 왔잖아. 빨리 가세요. 낙엽 가운데 가장 늦게 떨어지는 잎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나무 잎이 제일 늦게 떨어진대요. 참나무 잎. 은행나무 잎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잎도 있는데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는 참나무 잎이 제일 늦게 떨어진답니다. 봄비가 올 때까지 붙어 있대요. 그런데 이 참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오래된 잎사귀도 아무것도 떼어내지를 못하는데 뭐가 이 참나무 잎을 떨어지게 하느냐? 새싹, 새순. 조그마한 가지 끝에서 새순이 올라오며 새 생명이 나올 때에 참나무 잎이 그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참나무 잎이 제대로 된 나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올라와야 자리를 물러선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된 습관들 가지고 계시죠. 그 오래된 습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참나무 잎처럼 끝까지 안 떨어지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역경 풍파도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끝까지 움켜쥐고 놓치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순을 돋게 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끝까지 붙어있는 참나무 잎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잘못된 잔재들이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순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참나무 잎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오래된 잔재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신앙의 모습으로 과거의 신앙의 잘못된 잔재들 이제 다 떨어뜨리자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면모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